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건과 인물을 매 주일마다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 까닭은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인물 속에서 같이 대입되게 하시고 그 인물과 하나 되게 하셔서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넬료와 만나서, 오늘은 베드로와 만나서 코 바티스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하시옵소서. 도망가는 길에서, 예수 안 믿고 싶은 길에서, 쌈질하고 도망치는 길에서 온갖 해악된 일을 말을 하고 온갖 이 땅에서 옳지 못한 불의한 행위를 하고 도망치는 자리에 주께서 내 앞에 나타나실 때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도망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거기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덮기에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가슴 속에 살아서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귀를 다물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는데 입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매 내 마음속을 청결히 하고 깨끗이 하여 주셔서 미움을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방인으로 이제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게 다 복음이 전파됐죠. 지난번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전해진 얘기 제가 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부르심과 보내심이에요.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부르시고 보내세요. 부르신 것은 보배야 이만저만한 일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내가 상관하겠고 이제 너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하실 때 부르세요. 뭘로 부르시는지 몰라.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해서도 부르고 한 7가지 지난주에 말했죠. 7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이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한 7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럼 부르시는 거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부르셔서 앞에 가서 뭐 하라고? 영화에 부르셔서 와 앉아있는데 누군지 모르게 자꾸만 날 보고 영화교회 나오래. 그냥 그렇게 안 나가보려고 별소리 다 하고 별짓 다 하고 했는데도 근데 결국 붙잡혀가지고 영화에 나와 있는데 그럼 부르셔서 나와 있는데 어쩌려고?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와. 누구? 지금은 강 목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에게 직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놓게 하시는 것이다. 구원하시고자 하실 적에는요 그냥 이쪽도 적당히 그렇지 않아, 이쪽도 적당히 전하지 않아, 저쪽도 결사적인 마음으로 나오게 그냥 나왔다가 뭐 그냥 교회 하도 안 나갔으니 나가보자고 나왔다가 말씀에 사로잡혀 그대로 보내심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야. 성령께서 감동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지니고 돌아가게 하세요. 이것이 나는 부르심을 받았구나. 강 목사님 설교에 꼼짝도 못하고 잡혀가지고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꼼짝 못하고 나한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야. 보내심을 받아 저 꼼짝 못하고 휴가 한번 못 가고 안식년 저 사람이 예뻐서 웃어요. 안식년 한번 못 가는 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야. 보내심을 받은 자가 딴소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교인들이 막 속삭이고 진짜 속상한 적이 있어. 다 때려치우고 간뒀으면 나도 교회다 버리고 양떼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 3번 있었어. 근데 주여
주님이 나타나시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한마디에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내 양떼를 버리고 가는, 버려진 양떼가 있는 로마라고 한다. 그 말씀이 제 평생에 아픈 가시로 남아. 왜? 도망가려고 했으니까 3번이나. 오늘은 이방인으로서 이제는 어디나 하나 남았냐?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져. 땅끝, 이젠 땅끝 하나 남았어.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제일 먼저 그 땅끝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냐? 고넬료예요. 사도행전 10장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야. 이때부터 땅끝으로 사정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최초의 인물이 고넬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장은 고넬료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령이 막 충만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는 그것을 전부 기록하고 저들이 그걸 받고 온 가족이 은혜 받은 얘기. 고넬료의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 이방인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방인도 저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부르심을 받으면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말씀을 듣고 그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줘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도구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들은 대체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들인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게 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정말로 상관 안 해요. 가끔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 제가 울고불고 할 때가 있지만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들만 보내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땅끝까지의 시작은 한 로마 군인, 한 백부장, 젊은 패기 있는 지휘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고넬료의 겉모습은 어떠하냐? 오늘 말씀 본문에 계속 나와요. 첫째, 백부장이야.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이에요. 근데 6,000명을 10개로 나눠서 600 군부대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또 6개로 나눠서 부대를 6개로 나눠서 100명씩 묶어서 이 100명의 지휘관으로 백부장을 세웠어요. 이 백부장의 위치라는 것은요, 우선 젊고 패기 있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전투를 수행해야 돼. 뒤에서 작전 지시하고 뒤에서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실제로 싸움에 최일선에 나서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젊고 패기 있고 이 사람이 이탈리아 군부대 백부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군인 중에 진정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 아닌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만은 반드시 이탈리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었어. 그래야 그 자격이 있는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백부장 고넬료는 권세도 있고 혈통도 좋고 그 사람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요, 고넬료는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 그랬어. 계속 나오는 말이, 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신들이 많고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가 첫째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돼.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황제를 볼 때 경배를 못하기 때문에 잡히는 일이 수두룩해. 다신교, 여러분 고린도시에 서 있는 아프로디테 사원이요, 그건 너무나 커서 아프로디테 사원이라는 비너스 신전이야. 거기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거기에는 큰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언덕에 서 있는데 거기에는 무녀가, 비너스 신전을 섬기는 무녀가 한 1000명 있었어. 그 1000명들이 밤이 되면은 전부 고린도 시내로 나와가지고 밤에는 청려가 돼. 그래서 고린도 시의 그 음란함과 더러움을 말로 설명을 못해.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 다신교와 우상숭배와 이런 황제숭배, 이런 것이 횡행하던 그때에 그는 그때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식민지였다는 얘기야. 근데 그 이스라엘 유대의 정복자이면서 그는 유대교 피정복자가 믿는 하나님을 섬겼어. 이게 좀 특이한 것이야. 이것은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그 피정복, 예를 들어 한국이 36년간 일제에 시달릴 때 그때 저 경찰서 아무것도 아닌 그 꼬마 순사도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수탈해 가는지 몰라. 이 피정복자에 대한 정복자들의 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잔인하고 악독해요. 근데 저들이 믿는 종교를 믿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믿어?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야. 로마도 정치로는 위고 또 히랍도 문화적으로는 위지만 종교는 유태교, 유일신 하나님의 제일이다 하는 세상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에 이런 사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 이거 참, 하나님께서 마치 고넬료를 자랑하시는 것처럼, 우스 땅에 사는 욥을 자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 구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께서 친일께 말씀하시고 사탄에게 자랑하셨어요. 오늘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시작이 돼요. 10장 1절에서 2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라, 고넬료는 한마디로 말해 경건한 사람이라 말해. 우리 영어에서 경건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경건하다는 뜻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 사랑, 지혜, 권능, 자비, 긍휼, 심판,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실 때 거룩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다 합쳐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한 가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엔 심판도 포함되고 그 속엔 사랑도 포함되고 그 속엔 전능하심도 포함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당신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거룩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을 경건이라 그래. 경건. 자, 여기서 세 가지로 성경은 어떤 경건을 가졌나. 그래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나.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 4가지가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정하려고 하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생명책에도 올라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위록에도 올라가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졸다가 조는 사람은 없어. 우리 교회에서 조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졸아? 막 손가락질하네. 여원이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편안하게 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속을 들들들 볶다가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속이 들들 볶이고, 목사님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귀가 들들 볶이고, 목사님이 아무 소리나 막 하니까 혹시 나한테 욕하지 않을까 겁나서 들들 볶이고. 그러나 애기들, 마음이 어린 자들, 진미의 양 때는 저 안 건드려요.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 안 건드려. 봅시다. 첫째, 도대체 곤혈녀는 오늘 세 가지로 경건이,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더 생각합니다. 한 네 가지로 경건이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부에 대한 화답이 경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경건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네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외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뭐 이런 말에도 좀치 알아듣기 힘든 게 경외하다. 그러나 쉽게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압도적인 권세, 압도적인 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날 왜 요 따위로 얼굴은 빵떡같이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날 왜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온갖 사랑을 다해서 만든 게 나야. 뭘 딴소리해. 온갖 사랑을 다해서 만든 게 나란 얘기야. 길든지 짧든지 뭐 어쨌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다 예수까지 잘 믿어봐. 하나님께서 이거 덜덜 떴고 하나님 보좌에 기억이 돼서 이름까지 기억하고, 너는 내 것이다, 누가 못 건드린다, 너는 내 것이다, 물에도 넘어지고 사라져도 너는 절대로 너를 상치 못한다, 보증하고 인정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돼. 까불지 말란 말이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삼가 조심하여. 아, 제가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이따 경망스러운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너는 불에 넘어질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겠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시면, 나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불에 물에 언제든지 구워. 이따 방정맞은 소리 하지 말고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가는 것이 경외한다 하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포함된 말이야. 하나님을 지네 친구같이 막 노래 부르고 막 하나님을 지 친구같이 손을 얹고 얘기하는 뜻이, 그런 태도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하나님이세요. 절대자요, 창조자요, 이 땅에 피길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셨죠? 이러다가 이제 집에 가면 다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럼 다음 주에 또 해줄게. 우리가 다 기억할 줄 알아. 그럼 다음 주에 또 얘기해 줄 거야. 중요한 말이니까. 둘째로, 오른쪽 웬만한 거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허리가 많이 아플까 봐 조금 봐줄게요. 둘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했습니다. 식지 땅에 그 멸시받을 그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군인은 그냥 나가서 쳐부시기만 하는 게 군인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군인을 칭찬하신 것이, 최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군인을 칭찬했어. 맨날 욕먹은 것은 주님의 12제자였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큰 자라고 하는 거 항상 신약 성경 자세히 보세요. 군인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해병대들을
사실은 목회하기 전에는 뭐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깽깡이나 부리고 막 그 당시에 전후 세대에서는 많이 그랬으니까 막 모자 삐뚤어 쓰고 막 욕이나 하고 막 그런 존재로 해병대를 알았는데 우리 영어학교에 와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해병대들은요 시종일관 끝까지 쉽게 변하지 않아. 한 번 작정해서 영어에 나면 끝까지 가더란 말이야. 대부분 그래. 뭐 많이 안 그렇지만 불려고 같은 것도 있지만 아니 뭐 해병대가 불려고 가냐? 불려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가 좋은 생각을 품게 한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왜 그러냐? 이게 명령 전달자가 분명해. 거기에 대해서 죽기 살기 복종해. 그게 군인이야. 주님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네 사령관 복종하듯이 하지 않아. 하나님으로 복종하고 여기 보면 고넬료가 나중에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겼도 그렇게 섬겨. 군인들이 그렇다는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참 사랑하셨어요. 군인은 싸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민간 봉사도 같이 하는 존재가 군인입니다. 한쪽으로는 때려부시고 한쪽으로는 건설하면서 신분이나 환경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제할 줄 알았던 것인데 이것은 무슨 거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란 뜻이야. 팔복에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당할 것이야.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뭔가 달라. 연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 뭔가가 인생이 나이 들어가고 인생이 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 또 항상 기도하더니 세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도하더니 9시, 12시, 3시가 유태교를 믿는 사람들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3시라고 하면 보통 여기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인데 거의 저녁이 될 때 기도했는데 어떻게 디아판토스라는 즉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나서 기도하고 아침 9시 12시 3시 이걸 기도하니까 끊임없이 기도한 거야. 끊임없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어떤 기도를 했기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되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서 그 집으로 갔을까? 아마 저도 미칠 것 같이 과암감 허공에 닫히는 그 기도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 주여 제가 목말라 죽게 됐나이다. 저는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게 말씀을 죽든지 절 죽이든지 해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그랬어요. 35살 나던 해에 회개하기 직전에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뭐든지 죄 같고 뭐든지 숨을 쉴 수가 없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제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제게 스승을 하나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하나 목사든지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다 좋습니다. 제게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근데요 제가 그때 교회를 미친 것 같이 회개하고 중생한 이후에 교회를 한 5군데 수도 없이 다녔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이 말 그대로예요. 배고픈 나, 굶주린 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나, 이제부터 많이 먹고 자라야 내 영혼이 자라야 되는 나, 굶어서 빼빼 말라서 이제 간신히 회개하고 돌아온 내가 먹을 양식이 없어. 여기가도 없고 저기가도 없어. 그때 그렇게 깜깜 지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그것은 아마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됐을 것이. 얼마나 제가 아마 고넬료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 고넬료가 그런 기도를 했다 제가 믿는 까닭은요, 얘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이야. 무슨 말인가? 그는 로마 제3제 황제 카리큘라 그때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카리큘라는요 네로의 버금가는 잔악하고 미친놈이야.
광기와 불안이 극에 달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심지어는 자기 장인, 마누라, 지친 동생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에 무지무지한 학살을 감행해서 결국 3년 10개월 만에 부하에게 암살당해 죽어요. 그 정도로 아주 미친놈 같은 광기와 불안과 잔혹함으로 오히려 네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인간이 카리큘라 황제 때였어요. 그때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다 세상을 둘러보니 하나님이 없는 그 절망밖에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탕자들만이 난무하는 그 세대 속에서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탕자놈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귀신들과 잡신들과 우상들과 여러분 그 당시에 히라 로마 시대의 신이라고 하면요 무슨 주피터, 무슨 비너스, 이런 온갖 친애들이 만들어낸 신들로 도별해서 지금도 아테네, 지금도 어디에 가면 전부 그 신전들이 세워져 있어. 아무리 지진이 나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기둥이 세게 있어서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 신전 가면은 무너지지도 않아. 그게 전부 신전들이에요. 기맥힌, 제가 문학을 한 사람이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그때는 뭐 아주 낭만적으로 봤죠. 그래서 그때 길렀던 제 강아지도 에코, 넵춘 뭐 이렇게 줬다. 에코는 그때 요정들의 물이야. 넵춘 이거는 바다의 신이야. 그런 일은 강아지한테 줘가면서 제가 얼마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매우게 됐었는지. 그런데 중생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전부 잡신들이야. 그것이 그냥 하나의 문학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것이 신이 되는 것이야. 거기에 갔다가 제사 지내고 거기에 갔다가 엎드리고 거기에 갔다가 신전을 짓고. 지금도 여러분 유럽 거기에 쭉 자기네들의 뭐라고 고대 유적지라고 하는 거 한결같이 그런 것들이야. 고린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사원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그 무지 큰 사원이 얼마나 거기 여사제들이 비너스를 섬기는 것이니까 여사제가 1000명 있었어. 그것들이 밤이면 전부 내려와서 장녀들이 됐어. 근데 고린도라는 것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술 취한 놈들, 무슨 사기꾼들, 온갖 것들이 다 모이는 거라 장녀와 사기꾼이 모인 그 고린도시가 어땠겠습니까? 거기에 교회를 세우자니 사도 바울이 뒤로 떨었다 그랬어. 정신적으로 자살 직전, 발광 직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성적으로 퇴폐하고 정신적으로 황폐해가지고 아무 소망도 없는 속에서 고넬료는 드디어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그는 진짜 믿었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여러분 율법 하면 십계명이 대표적 아닙니까? 10계명을 지키려고 정말 무던히 했고 진짜 그랬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여러분 모세오경이라든 이것은 다 구약이에요. 저가 본 것이 구약이라는 얘기야. 그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었어. 왜? 예수를 모르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어.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이름 주신 적이 없어.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못 얻어. 유대교라는 것은 뭐냐? 오직 성부 하나님 하나만 인정해. 성부 하나님만이야. 성자와 성령은 저들하고는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야. 하나님을 시성을 모독했다 그 소리야. 예수님을. 저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저들에게는 모세 율법, 이 구약만이 자기들에게는 성경이야. 저들에게는 율법만이, 그 율법 가지고 죽어라고 애써봤자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무슨 수로 지켜?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냐고. 나 왜 하나님 혹시 그것도 지켰다 치자. 땅에 있는 것이나 뭐라 하는 것이나 어디에 있는 것이나 그것을 만들지 말고 거기 섬기며 절하지 말라. 나 하나님은 노여하는 하나님이니
네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그 저주를 3, 4대까지 이렇게 하시겠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이렇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한 4대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 치자. 그럼 하나님 그 다음부터 예수 믿으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을까요? 예, 복을 받습니다. 아셨죠?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다 못되게 하고 내 조상이 그렇게 하고 막 그냥 집안에 내려오는 것이라고는 그냥 빌런 같은 놈들만 우글우글하고 그냥 카리큘라 네로 같은 것들이 우글우글하고 그렇다 쳐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날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넣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절대로 구원이 헛되게 돌아가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말씀을 듣는 자는 언제나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 십자가 감독처럼 된다는 얘기야. 평생 살인하고 못된 짓한 오직한 십자가에 죽는 강도, 그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무 때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떤 것을 하나 보고 제가 정말 참 눈물로 땅바닥에 주저앉은 적이 있어. 여러분, 자바섬의 해변가에 거북이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그 모래사장을 깨끗하고 수백 개 알을 낳아요. 그럼 수백 개의 알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다 거북이로 분화해서 요만한 거북이들이 그냥 빨리 이 모래사장에서 부화가 되면 빨리 하시는 한 빨리 온 힘을 다해서 빨리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면 딱 알고 있는 숨어있는 들깨들이 싹 나들 한꺼번에 다 습격해. 그래서 그 거북이 속을 다 빨아먹고 다 죽여버려.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질빈 거북이 껍데기 시체밖에 없어. 제가 그걸 한번 비디오로 보다가 야, 도대체 삶의 의지는 누가 만들었는가? 잡아먹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인가? 잡아먹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인가? 응? 이 살육과 전쟁, 무서운 생존 경쟁,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그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깊은 탄식, 탕자의 깊은 비애를 그때 철저히 느꼈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을 탕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탕자가 결국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마 그때 고넬료의 기도도 그 미친 것들 같은 세계 속에서 이런 탕자의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여 내게 진리를 가르쳐줄 만한 선생을 주시옵소서. 저도 그랬으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 추하고 무거운 죄 좀 다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알기 위하여 내가 진리의 생명을 바치리라. 우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자꾸 연습해서 살이 붙어야 돼. 근육이 붙어야 돼. 맨날 기도가 힘도 없고 애기 같은 기도만 나오고 기도해보려도 안 되고 급하면 막 할 말도 생각 안 나고, 이것은 기도의 내성도 없고 기도의 근육이 없기 때문이야. 기도는 잘하든 못하든 자지간해야 돼. 탕자가 돌아서 아버지한테 좋은 얘기만 했는가? 아닙니다. 기생한테 창피당하던 얘기, 창피한 얘기, 돈 하나 없어서 창녀한테 발길로 쳐던 얘기, 치었던 얘기, 뭐 온갖 구질구질한 얘기, 누구? 아버지니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한테는 뭐든지 말씀하시면 돼. 그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기도는 주고받는 것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야. 제가 기도할 때 뭐 그렇게 훌륭히 근사한 걸로 합니까? 여러분 회중기도는 좀 달라요. 격식을 갖춰서 좀 하셔야 돼요. 그러나
개인 기도는 밤새껏 도란도란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 죄진 얘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세상을 헤매고 댕기고 말씀 한마디 얻어듣고 미친 듯이 먹어서 하나님 전에 돌아온 얘기. 그 말씀 한마디 얻기 위해서 내가 영화를 어떻게 찾아왔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 녀석 갈아치우고 가기도 싫은 우물을 나가는데 거기 누가 앉아 계셔? 죄 많은 나를 사시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앉아 계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주님을 만나고 우물가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아무리 죄 많아도 하나님께는 최고의 자녀라는 얘기야. 무슨 기다렸다가 회개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존재가 못 돼요. 그냥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뿐이야. 영업계에 척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죽어라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영업계에 척 들어오니까 여기 주님께서 앉아서 날 기다리고 계셔. 그걸 어떻게 알아? 말도 못하게 눈물이 나. 눈물이라고 말라 터져가지고 하나도 안 나더니 여기 들어와서 척 엎드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덮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란 자리라 그 말이야.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본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그리움과 고독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뚫어놓은 게 아니야. 내가 남편이었고 애인이었고 뭐 마누라가 없어서가 아니야. 그 구멍은 누가 뚫어놓냐?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뚫어놓은, 파스칼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큰 구멍을 만들어놓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라 그랬어요. 그 구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까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일마다 오시는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서 어디 가서 쏘다니면서 소망을 찾아. 영화로 와. 주일날 이제 치고 영화로 와서 허리가 구부러 까부라지고 생명이 마르고 닳도록 여기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아야 돼요. 알았죠? 아니면 세상 속에 난 더러운 것밖에 없어. 내가 뭐 깨끗한 줄 착각하지 마. 아니 장로님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아니 뭐 저렇게 속들 세게 있는 거 가지고 목사님 뭐 목회하신다고 간더요 간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속상하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영화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많아요. 생명이 있는 날까지 저들에게 말씀 전하고 구원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가 돼. 또 사람이 억년 망년 사냐? 이렇게 주실 때 잘 받으십시오. 자, 하루는 지혜 9시쯤 고넬료가 한상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그리고 부르셨어요. 주여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사람은 두렵거든요.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이시오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저 해변에 있는 요바의 집에는 누구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만 하지 직접 주시는 거 거의 없어요.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구원하세요. 이게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세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저 잘났다고 다 안다 그러지 말아요. 알게 뭐하러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뭐 다 안 돼. 아이고 얼씨고 정말 내 속이 터져 내가.
자, 거넬료는 그럼 뭐가 무엇이었냐? 왜 구집이 베드로를 총에 그는 구약시대 믿음밖에 없었어. 구약시대는 성자 하나님밖에 안 믿어. 또 율법만을 믿어. 할례만을 믿어. 이건 이미 죽은 종교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신이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기독교는요, 첫째 예수 성부 중요해요.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저들은 성부 하나님밖에 안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또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믿어서 율법으로 막 죽으라고 노력해서 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다고, 그것을 인해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줘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죽더라 영생토록 하나님과 살게 하세요. 고넬료에게, 그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구원, 은혜의 복음을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부르시고, 이제 이 부르심과 보내심은요, 모든 구원의 영원한 기독교 법칙이야. 내가 여기 부르심 받고 왔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 전해서 사로잡아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